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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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세상에 속하여 육체만을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있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천륜매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사신 기쁨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온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며 헌신을 다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을 향하여 입을 벌려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약에서 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 있는 주에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통하여 미얀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베들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에서 이제 생명으로 벗어나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으로 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칸타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곳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좀 기억하옵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간절히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부활절 칸타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준 하나님 아들 예수. 넓고 넓은 편한 길 떠나 세상 영광 버리고 좁고 좁은 고난 길 따라 죽임당한 어린 양, 죄악 속에 빠진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분은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몇 주 동안 이 부활절 칸탄타를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우리 두 분 반주자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주중에 확진이 돼가지고 급하게 반주자 두 분이 빠지는 바람에 우리 또 새로 우리 김호수 집사님 또 지인을 또 급하게 이렇게 또 시간이 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함께 찬양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 먼저 전하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같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감사 예배로 오늘 칸탄타를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한마음 성경 통독이 지난 어제 토요일까지 해서 완독하신 분들을 집계하니까 65명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완독하신 분들 또 작은 기념품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념품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회차가 곧 이제 또 시작될 때 그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모임은 동서울로회가 월화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 회의는 다음 주 2시에 우리 2층 두란노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다음 주에 좀 온라인 회의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5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분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있나요? 예, 수없이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 편지를, 오늘 읽은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그때 수많은 목격자들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악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아주 경계했던 사람들이 악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미친 사람이 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막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자 동생 야고보가 다른 동생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형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섰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겁니다. 지금 버젓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는데 어머니와 형제를 가리키면서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갔던 야고보가 보기에는 황당한 일이죠. 진짜 그렇구나, 진짜 미쳤구나. 근데 야고보가 형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돼요.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하죠?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마지막 목격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전 인생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그냥 어떤 상상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어떤 조작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빈 무덤 속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덮어놨던 그냥 빈 수의와 예수님이 머리에다 괴어놓았던 수건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사실은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헛것을 봤든지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진짜 없다면은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여전히 죄인일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으니까 따라서 죄사함의 은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도 사실은 나는 의인이 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럼 평생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 헛된 망상 속에 살다가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불쌍한 인간들이죠.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럼 무르나 만합니다. 진짜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롱과 또 비난, 또 환난과 또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절제하고 또 제한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부활이 없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에요. 전 인생을 헛된 일을 하다가 다 날려버린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허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접목한 지 1년 된 대추나무 3그루를 우리 교회 정원 여기저기다 심은 적이 있어요. 이제 사과대추라고 알이 아주 굵은 거 있잖아요. 아주 달고 굵은 대추가 있습니다. 저는 대추가 많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심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3년쯤 지나니까는 작은 대추들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때부터 매년 가을이 되면은 대추가 열리는데 점점점 많이 열립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스타트를 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에는 누가 부활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부활을 합니다. 이미 믿음 가운데 죽은 사람들. 그럼 세 번째 부활은 누가 할까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세 번째 부활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누가 할까요? 예수님께서 장차 임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그때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막차를 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번째입니다. 이들은 정말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정말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을 하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앗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도 이 씨앗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보카도 씨앗을 아십니까? 아보카도를 드시면은 그 안에 탁구공만한 알이 하나 들어있어요.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딱딱한 씨예요. 이거를 씹었다가 혹시 먹어볼까 하고 씹었다가 이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보카도를 먹고 나면은 이 아보카도를 심으면은 그게 싹이 날까요? 싹이 나요. 이거 어떻게 알죠? 제 동생 백수정 집사가 아보카도를 싹을 여러 개를 틔워가지고 집에서 여러 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걸 봤으니까 제가 아는 거죠. 그게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자랍니다. 나무로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보카도가 자라는 걸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활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어떻게 싹을 틔우냐면은 이 씨앗을 물 위에다가 수경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뿌리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딱딱하던 그 씨앗이 쪼개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보카도 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걸 이제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줄기가 쭉쭉 올라와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딱하던 그 씨앗 있잖아요, 탁구공 같은 거, 그거는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싹이 나무가 되어서 자랍니다. 우리 부활할 몸도요, 이 아보카도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탁구공 같은 아보카도 씨를 보면요, 여기서 이게 나무가 자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올라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물에다 담궈 놓으면은 어느 순간에 껍질이 깨져요.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 과연 무슨 생명이 있을까?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이 육체를 벗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나오면 아보카도 씨앗의 껍질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비유도, 씨앗의 비유도 우리의 부활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곤충의 그 완전 변태를 보면은 더 확실하게 부활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 변태 아십니까? 완전 변태가 뭐죠? 자료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잖아요.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안에서 번데기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나중이 되면은 이게 갈라지면서 거기서 나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완전 변태예요. 그러니까는 애벌레가 번데기로 됐다가 나비가 나오는데 도저히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완전히 변화되는 거, 이게 완전 변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사실은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애벌레로 따지면 이 애벌레 단계예요. 애벌레. 우리의 육체로 있는 단계가 이 애벌레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육체는 언젠가 죽게 되죠. 성경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잠들었다고 말할까? 왜 잠들었다고 표현하죠? 다시 깰 거니까. 영원히 잠든 게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 다시 깰 거니까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단계, 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곤충으로 따지면 번데기 단계입니다. 번데기를 보면요, 꼭 죽은 것 같아요. 이 안에 뭐가 있나? 거기 안에서 애벌레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 전에 번데기가 벽에 조롱조롱 달려 있는데 그 일시에 아주 따뜻한 봄날에 터지면서 나비가 한꺼번에 돼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장관이에요. 거기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꽃이 안에서 뭐가 나올까 하는데 꽃이 갈라지면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아름다운 나비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번데기는 썩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안에 나비가 나오듯이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버리지만은 우리 안에 부활의 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왜 우리의 육체의 몸은 썩어버리고 왜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죠? 왜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까? 그냥 육체가 다시 살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육체는 땅에 속한 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요, 땅에 속한 형체를 벗어버리고 하늘에서 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몸의 형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몸이 있어요.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이 땅에 사는데 아주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육체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물에서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될까요? 물고기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목욕탕 안에서 1시간 정도만 있어 보세요. 몸이 퉁퉁 불어납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새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각각의 육체가 다 사는 영역이 다르듯이 땅에 사는 육체는 이 땅에 사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썩을 육체 가운데 심어져서 썩지 않을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죄로 인해서 아주 수치 가운데 있는 몸에 심겨져 가지고 영광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온갖 질병으로 고통하고 또 쉽게 깨지고 상하기도 하는 우리의 몸에다가 심어져서 강한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육의 몸에 심겨져서 신령한 몸으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41절, 제가 드린 말씀이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어떤 분은 부활하면 죽었을 때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젊어서 남편과 사별을 해서 남편이 젊을 텐데, 부활하면 남편이 젊을 텐데, 난 지금 이렇게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하죠? 또 어떤 분은요, 나는 지금 만성신경통에다가 관절염, 온갖 질병을 온 몸에다가 지금 달고 사는데 이 몸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죠?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죠? 죽으실 때 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달리면서 손에 못 구멍이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만져본 겁니다. 만져보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군인들이 찔렀는데 그 옆구리가 있는지 없는지 만져보니까 부활하신 몸에 진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예수님의 몸은 죽으셨을 때 몸 그대로 부활하셨을까요? 왜 우리랑 다른 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몸은요, 아담이 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진 것처럼 흙에서 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처녀일 때, 아직 남자를 모를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요, 이미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은 그 몸은 흙에서 나온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온 육체입니다. 흙.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비는요, 감춰진 비밀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 믿음의 토대예요. 이게 불분명하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의 일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래된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옆에 가짜 약장수가 약을 팔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가짜 약이에요. 근데 가짜 약장수는요, 그 약을 사람들에게 잘 파는 겁니다. 아주 비싸게 잘 팔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전도를 한다고 갔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약장수한테 막 약을 막 사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목사님이 그 약장수에 가서 물어봤어요. 약장수 양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약을 잘 팝니까? 그랬더니 약장수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는 걸 보니까 틀렸습니다. 나는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말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말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요, 잠드는 곳입니다. 언제 잠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날까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51절 5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죽음을 정말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확신 있는 삶을 살지? 아마 궁금하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면요, 우린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 성도에게는 사망이 완전히 삼켜지는 거예요. 제거돼 버리는 겁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기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겐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면요,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공포 그 자체예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평생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나는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데, 근데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나는 살면서 지은 죄 이게 정말 나한테 많은데 혹시 내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왜 죄책감을 느낄까요? 율법이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위협을 해도 부활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소용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니. 그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사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둘까요? 포기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돈으로 흔들어대고요, 환경으로 흔들어대고, 사람으로 흔들어대고, 병으로 막 흔들어댑니다. 병.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니까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흔들리되 뿌리채 뽑히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는 안 돼요. 결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넘어지려면 별것 아닌 것에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지되 다시 일어나면 돼요. 7번 넘어졌다,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면 돼요. 나를 욕해라, 조롱해라, 그래도 나는 일어난다. 우리 주님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예요.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헌신하고 힘써야 됩니다.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음을 알면요, 우리는 결코 나태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주의 일을 하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멀리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요. 어떨 때는 야, 이분은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풀이 죽어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이분이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분인데 교회 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고 교회 와서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심겨져 있음을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절 칸탄타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심겨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주님을 영광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만날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 율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대는 사탄의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 예물로, 또 전도의 예물로, 땅끝 선교를 위한 예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 예물로, 부활을 감사하며 부활절 감사 예물로, 제목은 다르지만은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